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아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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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니 주의 나라 여기만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만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여기만에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친구가 있나요? 친구? 다 있죠. 친구 다 있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친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예요. 친구. 친구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보통 친구라고 하면 나이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 나랑 동갑이네? 그럼 너랑 나랑 친구야. 이런 식으로 친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의 본래 뜻이 그와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본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없이 내가 가깝게 오래 두고 곁에 두고 사귄 사람,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경우를 보면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도 그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프렌드라고. 너는 내 친구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나이가 같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오래 사귀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 같은 것들도 모두 다 터놓을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에게도 아마 나이가 똑같다고 친구 맺은 그런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구, 나의 속마음까지도 다 터놓고 나만 알고 있던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마 한 사람 정도는 꼭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불렀냐면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위치일까요? 종의 위치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아래에 있는 위치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듯이 너랑 나랑 나이가 같거나 또 비슷하니까 친구야 이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중요한 비밀을 너한테 다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친구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모두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관계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이 말씀 15절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SNS 프로그램 중에 페이스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그리고 팔로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SNS들에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페이스북에는 친구 맺기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나 팔로우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모두에게 공개한 정보를 그냥 받아보기만 할 수 있지만 이 상대와 내가 친구를 맺게 되면 친구에게만, 그 사람이 나는 이 자료는 친구한테만 공개할 거야 한 것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상대방의 페이지에 가서 글을 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그냥 팔로우 관계면 이 사람이 나한테는 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글을 남길 수가 없어요. 뭐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 게시물을 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 나의 마음을 이 사람한테 직접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게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맺으면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팔로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친구를 맺을 때는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수락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수락하거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14절의 말씀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아요와 팔로우를 하면 예수님이 모두에게 공개한 정보는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해두신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과 친구를 맺게 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비밀을 우리도 알게 되고 또 나도 예수님께 가까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14절에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너희에게 명한 것이란 12절, 앞에 12절에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친구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또 소중한 것들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사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13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실천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어쩌면 아무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서로 친구들을 위해서 또는 뭐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저한테 만약 질문한다면 저도 오랫동안 고민할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이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벌써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고 또 그렇게 완전하게 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16절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제가 못 넣었네요.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 너무나도 사랑에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요청을 받기도 전에 먼저 뭘 한 거예요? 수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 요청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먼저 넌 내 친구야 하고 수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좀 짊어져 주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 죄 좀 짊어져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친구 맺기 시스템 자체를 아예 스스로 바꿔버리셨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도 친구로서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로서. 그렇지 않으면 그거 그냥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랑 손절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친구 안 할래. 난 예수님이랑 친구 안 할래요. 우리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내죠. 이렇게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먼저 맺으신 그 친구 관계를 우리가 끝까지 온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 기준, 예수님이 정해두신 그 기준을 완성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잊지 않도록 17절,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그 기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전사님은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 주신 은혜, 먼저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맺어진 친구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잊지 않도록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라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 임하네.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고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 다시 불러봅시다.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목소리로만 불러볼까요? 사랑하리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사랑을, 너무나도 크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사랑을 다시 돌아보고 확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께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나도 주님의 친구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것을 우리의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날까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가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과 친구 맺은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먼저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